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왔을 때 참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참 어두운 그때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뿐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래전 조선을 향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인가요? 오늘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또 오늘 2부 때도 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또 북한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영적으로 어둡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참 TV 뉴스 이렇게 틀기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뉴스를 들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홍수로 한 도시가 잠기는가 하면, 또 자고 일어나면 한 국가가 또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 시대에 암울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있는 의식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이런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고통받고 신음받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릴 때 제가 강조점을 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이 주목하고 초대교회가 주목했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라면 이 골로새 교회는 지중해가 주목한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서 지리를 보면 이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도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를 찾으려면 에베소에서 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왜 유명하냐면 온천수가 있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온천을 비롯한 모든 이 관광 이런 어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 여수를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 도시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도시였거든요. 크고 상업이 흥행하고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반해서 이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소도시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진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마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는 어떤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전하게 되겠죠. 막 전하게 되니까 조용한 이런 소도시가 갑자기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떠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골로새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마치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영혼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도시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딱 내려서 기도할 때 이 도시가, 이 민족이, 이 조선이 왜 이렇게 어둡고 막 암흑에 막 이렇게 얼룩져 있는가. 그러나 그걸 놓고 한 선교사의 그 기도가 그 땅에 광명이 생기고 그리고 그 땅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똑같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치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교회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조용한 어두웠던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능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서 이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이 시끌시끌하면서 이 복음의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게 되더라. 근데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는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흩어져서 박해받던 사람들이 개척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도왔던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는 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이제 두란노스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그때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게 된 거예요. 모여들었다는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양육도 있죠, 말씀 교육도 있죠, 기도 훈련도 있죠, 전도 훈련도 있죠. 이런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두란노스원에 와서 말씀을 지도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가본 적도 없고 그가 세운 것도 아닌데 그에게 지도를 받은 한 제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데, 너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더라. 복음이 없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로잡혀 있던 그런 그 도시에 이 복음이 생명이 막 불어내니까 이제는 그 도시가 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막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희망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희망은 이 복음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할 때,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딱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한 번 하신 말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눈이 뜨고 싶었던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남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너를 낫게 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눈이 뜨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이 복음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되어 바꾸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 받는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정원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내가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위대한 이 고백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이 삶을 연출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첫째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건강하게.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울의 이 버전 가운데 그 언어 습관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자주 강조했던 언어가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곧잘 나와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안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그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상상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그래 보니까, 야, 이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냐면,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사랑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사랑 없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본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생활은, 그리고 나의 사랑은, 그리고 내가 이 소망의 이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의 이 신앙의 삶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난 믿음은 많은데 사랑이 좀 인색한 것 같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주님이 딱 바울이 봤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영광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면서 이 교회는 진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춘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건강한 이 교회라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어떤 감사를 드렸냐면 제자 에바브라의 사역에 열매를 놓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상상요? 이게 라오디게아 이 도시와 골로새는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관광 도시예요. 근데 그 관광 도시니까 당연히 막 인프라가 많고 산업이 많고 세속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 당시에 또 막 이 히에라 데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또 막 세계적인 막 온천수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막 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 골로새는 작은 도시거든요. 소도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또 이게 1세기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운 삶을 살았겠지만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 뜻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질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이 따라올 수 있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여러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 출신이고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사역할 때, 보통 우리가 사역에 열매할 때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건 뭐냐면 함께 애쓴다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슬로건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가 그가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또닥거려 주었을 것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아이들이 울면 그 우는 아이들을 눈물을 닦아주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면 아마 구제의 손길도 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 에바브라의 이 사역을 이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왜 은혜를 사용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이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물질에 만약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죠. 또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렇게 해줬잖아,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보면 6절에 나와요.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게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연약함 가운데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건져주신 것도 은혜고,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은혜냐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는 여기서 이 온 천하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골로새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조그만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헌신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골로새에 교회가 있더라. 근데 그 교회가 작아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막 크고 힘이 있어서 갖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또는 협소한 곳이라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전을 줄 수 있으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냐면 온 천하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다. 이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이 도시들에 골로새 교회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교회 성도들이 뜨겁더라, 믿음이 뜨겁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소망이 있더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 이런 영향력, 이게 어두운 그 시대에 저는 이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이 영향력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 그러면 진짜 참 가보고 싶은 교회, 한번 내가 참여해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 가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그 시대에 가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 시대에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이런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거든요. 지금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걸 보면 바울이 참 그 제자 에바브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희가 깨닫게 되고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 소망이 균형을 갖춘 게, 이게 전부 누구 때문이냐면 에바브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에바브라가 진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런 무명해 보이지 않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주변에 온 천하에 이런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외치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외치고, 국내의 어떤 어려운 정치를 위해서 외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세계적으로 막 재난당한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품고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이 대안이고 복음이 그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게요, 작아도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참 어떤 신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은 바나바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을 낮게 여기서 오히려 자기보다 바울을 더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펼쳤던 것처럼 저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지도자의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장할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필요해요. 어떤 적용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지도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지도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도자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당대 최고의 이 목회자요 선교사고 저술가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서로 교제를 했냐면 편지로 주고받은 거예요. 편지로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쭉 편지를 써서 제자에게 보내면 인편으로 또 제자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들려주고 편지를 통해서 지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만 실제적인 지도는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라에게 어떤 지도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 그 제자 훈련을 전부 다 이 에바브라가 제대로 습득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제자 훈련 마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함으로써 열매를 이제 막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서 또 이렇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지도력을 통해서 이게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대. 근데 이 사랑의 교제를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가 하는 이 모든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너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를 할 때 이 너의 사랑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지금 바울을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전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의 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영광교회라는 어떤 그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날로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까지 이 골로새 교회가 소문났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모인 이 아름다운 이 모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이런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한 명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왜냐하면 나의 부족을 다른 사람이 채우고 또 나의 부족을 또 다른 사람이 채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도력의 균형과 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1세기에 진짜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바울이 개척하고 영향력을 가진 교회보다 또는 바나바라든지
또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보다 오히려 바울에게 지도를 받은 평신도, 그러나 에바브라, 그가 가진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이 지중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많은 목사님들 또는 전사님들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또는 이렇게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구역장,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서로가 어떤 가진 그런 좋은 재능과 역할들을 가지고 막 힘겨루게 하고 막 나누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이제 영광교회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피드백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피드백할 때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 다 모여서 피드백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날카로운 좀 이렇게 어떤 좀 지적들이 좀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날카로운 그런 지적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마치 자화자찬하면서 전부 다 유치부가 제일 잘했다, 주일학교가 제일 잘했다, 부장님은 지도자를 칭찬하고 또 지도자는 부장님을 칭찬하고 막 교사들을 막 칭찬하고 그래요. 사실 나올 때 좀 서운했어요.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피드백하면 발전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무게를 탁 잡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사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죠. 교육자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죠. 격려하고 축복해 주셔야죠. 그래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그 자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2024년은 더 멋진 이런 여름 수련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024년 여름 수련회는 유치부부터 이 청년들까지 전부 한 곳에 모아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그런 제안까지 나와서 이런 참 창의적인 이런 좋은 생각들,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생각들, 이런 유익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가정 공동체가 있었어요. 가정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이 가정은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깊은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정은 가정의 의미도 있지만 소그룹이나 구역이라든지 이런 작은 단위의 모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작은 단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삶을 나누게 되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서로 손도 잡아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특별히 영광교회는 이 구역에 구역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구역이, 저희 교회는 막 구역이 좀 많은 구역들이 많잖아요. 막 10명, 20명, 막 제가 알기로는 30명까지도 가는데, 이런 구역은 집에서 도저히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리냐면, 이런 구역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뭐 유치부실이나 1층 예배실이나 또는 여기 앞에 또 이 모임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가만히 보면 막 이렇게 음식도 가지고 가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음료도 막 가지고 가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거기에서 막 서로 이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을 보면 참 표정이 밝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훈련 할 때마다 참 어색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역훈련은 훈련이잖아요. 훈련이니까 가르친 사람은 좀 약간 좀 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좀 엄격해야 되잖아요. 또 가르치는 제가 이제 특히 또 이렇게 이 사역훈련이 이제 남자 반이면 또 좀 괜찮은데, 여성 반들일 경우에는 더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여성분들인데 혼자니까 절대로 속 있는 이야기를 안 꺼내네요. 뭐 꺼내면 주로 뭐 남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인데 꺼낼 리가 없잖아요. 뭐 자녀 이야기를 꺼내도 제가 뭐 아이를 키웠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또 안 꺼내는 거예요. 자리가 좀 딱딱한 자리예요. 근데 그런 딱딱한 자리인데, 딱딱한 자리에서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저하고는 깊은 이런 나눔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편합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저희는 구역이 너무 편해요. 구역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말은, 제가 가르치는 건 시간도 빨리 좀 꺼내줬으면 좋겠고 좀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눈이 맞으면서 그렇게 재밌는데 저하고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제가 참 불편한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불편하지는 않는데 너무 불편하게 보신 것 같아요. 뭐 담임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훈련할 때 받았던 그 느낌, 또는 교리대학을 가르칠 때 그 느낌, 이 느낌만 가지고 딱 제가 영광교회를 평가하면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가진 그 느낌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느낌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구역 이야기하고 막 자랑할 때 보면 막 얼굴이 막 충만함이 넓지고, 저와 함께 공부할 때는 보면 얼굴에 근심과 거룩함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사실은 그 출발된, 그 태동된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스 1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이 골로새 교회가 태동될 때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과 함께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빌레몬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여러 동역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에바브라도 있고, 이 말은 이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거. 이 집이 우리가 구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 집이 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소급으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모였다, 또는 작은 어떤 공간에서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딱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의 신앙을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내의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내가 남편으로서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막 생각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배 때는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만약 예배 때 이런 생각들 하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구역 예배 때는 이런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부딪힘이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 격려가 있고, 또 서로가 축복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하려면 교회가 또 이렇게 큰 의미에서 이 교회가 뭔가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온 천하에까지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도시 작은 교회였지만 결코 작은 도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온 천하를 상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비록 대한민국 여수의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지만 온 천하를 상대로 쓰임받는 이런 거룩한 도전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룩한 도전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죠.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꺾어버리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없는 말을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때로는 마귀는요 막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어떤 패배감을 주고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행적 가운데 특별히 그 기도가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가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실패했을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함으로 나의 실패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내가 낙심이 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낙심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쓴지 몰라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많은 중보기도가 있죠. 또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축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에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함도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이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여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감춰진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비밀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이런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참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내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내가 초라한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약했잖아요. 몸이 약했잖아요. 굽어졌잖아요. 삐쩍 말랐잖아요.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나로 하여금 멋지게 쓰임을 받으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이 세계 선교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많은 글들을 막 쓰게 하시고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이런 역설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